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안 보고 싶으신 건가요?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삶의 자리자리에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나 혹은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책 읽는 습관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결코 머릿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책 앞부분에 있는 머릿말을 꼭 읽으시지요. 책을 사서 읽을 때면 본론부터 보거나 혹은 내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볼 수 있지만 정말 책을 즐기시는 분들은 꼭 머릿말부터 읽으시는데, 왜냐하면 머릿말은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그 주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머릿말을 읽으면 손쉽게 책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말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머릿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일독을 작정을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머릿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머릿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가 성경의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머릿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 2개의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카오스이고요. 둘째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카오스는 무질서, 혼돈, 혼란, 이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카오스이고, 반면에 코스모스는 질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질서 정연하게 잘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라는 것은 무질서의 카오스를 하나님께서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쭉 진행해 나가시는데, 여기 보면 창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순서들을 그냥 기억해 보려고 하면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요까지는 잘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날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기후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일부 때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를 그냥 무턱대고 기억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코스모스, 이 질서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체계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상중하, 이 환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각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환경을 만드는 세 날에는 첫 번째는 우주를 만드시고, 둘째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는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상중하 세 군데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우주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다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마지막 날 땅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게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먼저 환경을 만들지 않으시고 생문체부터 무턱대고 만들으셨다면,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첫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땅이 만들어지기까지 셋째 날까지 계속해서 물 위에서 수영을 해야 합니다. 재밌는 장면인데 또한 땅이 없는 상태에서 새부터 만드셨다면 새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빙빙 날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질서 가운데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그 후에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은 전혀 질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상태가 이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이 원어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서 정리되지 않은 혼란과 혼돈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질서가 바로 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창조이고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상태를 두고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물론 코스모스 하면 우리 가운데는 가을에 피는 꽃, 하늘하늘하게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코스모스라는 것은 혼돈과 혼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카오스의 불안한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와 안정으로 변화되는 그 코스모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시계를 보니까 좀 전에는 저녁 5시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아침 6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와 해는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은 4일째나 되었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녁과 아침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첫째 날의 혼돈의 카오스가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이 카오스 상태에서 슬픔과 혼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지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쁨의 코스모스로 바뀐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카오스의 혼돈에서 코스모스로, 울음과 무질서를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시는 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내 삶의 무질서와 혼돈의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잘 정리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혼돈을 바로잡아 질서를 통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고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하면서 무질서의 혼란 가운데서도 코스모스의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정말 카오스의 혼돈과 혼란, 뒤죽박죽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원래대로라면 이제 사울과 함께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의 공적대로 분명히 인생이 잘 풀려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던 것뿐만 아니라 또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를 달려야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때부터는 두 개의 큰 카오스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이때부터 오늘 본문부터 목숨을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당시에 9피트가 넘는 큰 거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니까 여인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이 했던 그 공적을 드높이는데요, 사실 이럴 때는 이 노래하는 여인들, 이 자매님들은 사울의 심기나 사울이 느꼈을 이 시기심을 고려해서 사실 이런 노랫말은 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이게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면 이게 큰 화근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 자매님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다윗의 능력은 사울의 10배가 넘는다고 노래하니까 사울은 큰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랫말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한참 뒤에 사무엘서 29장에까지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되고 말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은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이후로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16번의 거처를 옮겨드리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삶이 완전히 카오스의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회적 지위에도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으로 진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의 공적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맡는 군대장,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쉬게 하게 되어서 사령관이 있던 사람이 천부장으로 직급이 강등된 겁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의 부마의 자리,
이 사울 왕의 귀족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이 사울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는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결혼을 사울이 파토를 냅니다. 19절에 보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라 사람 아드리에게 안으로 주었더라. 사울이 일부러 다윗의 결혼을 파토내면서 또 한 번 다윗의 삶에 큰 혼란을 주게 되지요. 이로써 다윗의 삶은 그 후로 수년 동안 삶이 완전히 뒤틀려 뒤죽박죽이 되었고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혼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대했던 평안과 안정의 크기만큼이나 실망과 낙심도 컸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그 혼돈의 카오스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코스모스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5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주는 카오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말은 마스길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스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스길은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결혼이 파토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요, 다윗에게 4번의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5절과 14절과 15절과 30절 똑같이 그 고난의 순간만큼 4번의 맞서기를 주셔서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와해히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해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 와해히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 와해히입니다. 근데 이 와해히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원어로 보면 와해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다윗과 이미 와해히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때문에 생긴 이 고난 가운데, 이 카오스 가운데 이 고난을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와해히, 다윗이 고난받는 그 상황과 순간과 그 공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이 고난을 함께 승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와해히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원어가 기록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와해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삶을 망치려고, 그래서 온갖 혼돈과 혼란을 만들어 다윗을 위협하고 조롱하였지만, 그래서 그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그를 덫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어려움과 혼돈을 하나님의 코스모스의 창조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질서로 이 상황을 바로잡아 나가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문제들이 드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 이 마스겔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고 그 순간 와이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내 앞에 놓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성경의 이 머릿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의 카오스를 코스모스의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억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시편 30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카오스의 눈물을 하나님이 코스모스의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을 회복으로, 창조로 놀랍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 작정 주일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죄에 얽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며 바꾸는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함께 결심하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창조가, 자유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결심을 하는 오늘 또 주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